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22장은 모세의 설교죠. 자, 모세의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옛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낡은 말씀이고 옛날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또 정말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가 지금 설교한다. 누구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를 우리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설교 왜 하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이제 모세 설교의 큰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도 거기에 계속되는 건데, 자, 오늘 얘기에는 보면 뭐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 알 수 있겠죠?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 서로 간에 막 바꿔 입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새 집을 찾았어. 그랬더니 새 알도 있고 거기에 새 새끼도 있어. 근데 어미새도 있어. 잡으면 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미새는 놔줘라, 살려줘라. 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거는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집 질 때 난간을 만들도록 하는 안전 펜스죠. 울타리를 만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가 이제 굉장히 특산이잖아요.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 포도하고 다른 야채나 다른 농사하고 섞어서 하면 안 된다. 포도밭에는 포도만 해라. 그 다음에 짐승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멍에를 메고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소하고 나귀하고 섞어서 멍에를 메도록 하면 안 된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에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겉옷에 술이 달리도록 표시하도록 해라. 옷은 그렇게 입도록 해라. 겉옷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도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뭐 새 집을 털러 다니는 개구장이거나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뭐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새 집 털러 다닐 이유도 없고 또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면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우리도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라. 그런 얘기 그 얘기들이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오늘 옷 검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만약에 남자 옷을 입고 왔으면 가증한 사람이야. 큰일 났다, 그죠? 요즘에는 옷을 막 바꿔 입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막 입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했을까? 고리타분하게. 자, 이 얘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지었고 여자는 여자로 지었지, 남자와 여자와 윤이, 성이 하나가 아니라 양성이에요. 남성과 여성 구분되게 지었습니다. 단성이 아닙니다. 윤이 한성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옷, 여자 옷, 창조의 질서란 얘기죠. 두 번째는 옷을 막 바꿔 입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한 사람들이냐면 동성애적인 그런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옷을 막 바꿔 입으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뭐 여자가 여자끼리, 뭐 혹은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서 남자 여자가 성결하지 못한 그런 생활했던 사람들이야.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은 그런 사람이란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지 말란 얘기죠. 영적인 면에서도 있는데
그 출산을 해야 되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불임에 대해서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미신적인 걸 많이 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여기에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그다음에 윤리 도덕, 그다음에 미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옷을 바꿔 입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가나안 사람들 생활 풍습에.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옷 이렇게 입어가지고 미신적인 거에 섞이지 말 것이고,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가서 옷 바꿔 입고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 애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남녀간에 구분해가지고 지킬 건 지켜야 되지. 막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옷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인지 딱 보면 남자, 여자 옷에서 딱 표시가 나는 거지. 그러면 아, 저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새집이죠. 새집 보금자리가 나무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딱 봤는데 알도 있고 새끼도 있고 어미새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그 알하고 새끼는 가져갈 수 있는데 어미새마저 잡아와서 먹는 거는 안 된다 얘기죠. 그거 하지 말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느낌상 볼 때 인간이 좀 너무 욕심이지. 자비가 없잖아, 자비가. 예? 어미새를 잡아먹으면 새끼도 못 낳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어미, 새끼, 알 그럼 뭐예요? 줄초성 나는 거 아니에요? 줄초성 나는 거 아니에요? 어미새도 죽고 새끼새도 죽고 다 죽으니까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호랑이 딱 보니까 야, 아빠 잡아먹을까 아들 잡아먹을까 할 때 다 잡아먹어 이러겠지 호랑이가. 예? 강도가 와서 강도가 와가지고 식구들 다 죽이겠대.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비를 예의상 베풀어라. 몽땅 잡아먹지 말고 어미새만큼은 살려둬서 또 새끼를 놓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어미새, 새끼새, 그 다음에 알 이거를 다 먹어버리잖아 인간이 한순간에. 그럼 먹을 때는 배불러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가면 새들이 멸종됐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새를 잡아먹고 싶어도 예? 새가 멸망을 했잖아요. 아주 씨도 없이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 그러면 나중 가서 뭐예요? 인간에게 해가 올 수 있겠죠. 예, 새의 종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울산에 태화강에 가면 까마귀 떼들이 군무를 이룬다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것 같아. 까마귀는 뉴스에 탔잖아. 떴잖아. 예? 까마귀 떼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울산에 까마귀 떼는 왜 나왔는가? 시베리아에서 살던 새들인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디 갈까라고 하다가 울산에 간 거예요. 울산에 왜 갔을까? 사람이 잡아먹으면 가요, 안 가요? 안 잡아먹어? 예, 막 까마귀 떼들이 날아가면 그 똥이 막 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닦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리고 거기 이제 강이 정화가 되고 그 주변에 환경 오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만약에 거기 갔는데 중금속을 먹었다든지 혹은 막 오염된 약물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걔네들이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철새들이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선택받은 지역입니다. 선택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싫어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적당하면. 물론 우리가
짐승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막 개를 키우는데 개 보고 막 아들 딸 그러고 그러면은 진짜 자기 자신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집에서 아무리 개가 좋다 하지만은 막 아들 딸 그렇게 하는 집 있잖아요. 다 찔리는가 지금? 집에 있는 아들 딸이나 잘 거두어요. 집에 있는 아들 딸은 굶기면서 개밥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높이면 좀 곤란하죠. 너무 높으면. 그런데 그 새 집에 있는 새끼하고 뭐 알하고 어미새하고 몽땅 다 잡아먹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나 지나친 학대고 너무 지나친 새 권리에 대해서 인간이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특별히 자연에 관해서도 그런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옆집 사람하고 싸우더라도 칼 들고 싸우진 않겠죠. 예? 가서 새 잡아먹을 때 어미새는 살려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옆집 가서 싸울 때 말로 싸우지 칼 들고 싸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지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당한 말씀이죠. 그래, 새 집 털로 다니지 마세요. 저희 아이가 현재 그 대체복무 이제 군 대체복무 하는 그 공중보건이 이제 며칠 남았나 한 달 좀 안 남았는데요. 한 달 남았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처음에 가서 제비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대. 예? 그 관사에 딱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처마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지 말라고 이만큼 처마 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제비가 집을 짓는 거야. 그러가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똥이잖아, 제비똥. 예, 들어갈 때는 뭐 똥을 안 싸겠지만은 뭐 아침에 나오면은 뭐 톡 해가지고 이거 밟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과감하게 집을 부셨대요. 예? 막대기 긴 거 가져와서 집 지명 가서 부시고 몇 번 했대. 그랬는데 딱 보면은 또 매일 부시면은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대. 근데 주말 돼 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집에 왔다가 월요일 날 가서 딱 보면은 이게 또 그 사이 진 거야. 집을 결사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놔뒀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신문지를 깔아놓고 말지. 다 근본적으로 다 못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애완견 혹은 뭐 이런 거 화초나 혹은 짐승을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보면 너무 잔인해요. 에? 막 자기가 키우던 개도 잡아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 보면요, 자기 부모나 자식한테도 못하는 거를 막 짐승한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뭐 새 알 가져가라. 근데 어미까지 가져가는 걸 하지 마라. 적당하죠. 재밌습니다. 자, 8절 가서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집을 짓는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건축에 대해서 집 지어라. 니들 마음이다 이죠. 그런데 집 지을 때 너희들이 빠뜨릴 수 있는 게 있다. 빠뜨리는 게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안전이에요. 그래서 난간을 집에 꼭 만들어야 된다. 집만 짓지 말고 안전하게 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난간이 도대체 뭔가? 아파트는 보면 창문을 열면은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에 난간이 있죠. 그거 없는 집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매우 위험하게 사시는군요. 집에 가서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하다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난간이 부실하면 추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기심에 난간 넘어가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난간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2층 집, 3층 집, 2층 집은 없습니다. 높은 집은 없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 집 구조가 예를 들면 집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혹은 기와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기와집을 지으면 뭐냐면 지붕이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도록 기와를 입히죠. 초가집도 마찬가지예요. 초가집도 경사지게 해서 빗물이 다 떨어지도록 해서 이렇게 입혀요.
지붕을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는 그렇게 집을 안 져요. 지붕이 평평해요. 이렇게 옥상이 평평해요. 그래 요거를 올라가서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고 빨래도 말리고 뭐 어떨 때는 잠도 자고. 거기가 생활 공간이에요. 하늘에 비가 떨어지지만은 지붕 자체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부분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거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외부에 바깥으로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가 생활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붕에 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게 되면 적어도 2, 3m가 되면 추락사예요. 그거를 꼭 하라 이거죠.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죠. 엄청나게 친절하죠. 꼼꼼하죠. 자, 그럼 이거 왜 한 거예요? 니들이 다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미련하기도 하고 어떨 땐 욕심이 있어요. 아, 그 난간 만드는데 조심하면 되지. 그러고는 돈 아낀다고 안 만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라. 지금 말하면 우리 건축법이야. 집을 짓는 건축법에는 니들 취향대로 집을 지어라. 그런데 요거는 꼭 안전하게 해야 돼. 모든 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웃집에서 놀러 왔다가 그래 우리 저 옥상 올라가서 하늘의 별도 보고 수박도 먹자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애들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의 의무예요. 모든 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혹 이웃에게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책임보험 들라하죠. 예? 나는 뭐 안 할래 하지만은 자기가 사고를 내면 자기는 괜찮은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 자기는 괜찮지.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 볼 때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강제 규정이 강제 규정.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그 제네바의 그 16세기에 그 도시에 모든 집의 모든 집에는 그 난간 설치를 하도록 해라. 성경에 이걸 힌트 얻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활이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야? 손가락 못 빨고 있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이 되죠. 그러면 이웃 사랑도 어떻게 돼? 구체적이 되죠. 집 짓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니까. 집 짓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집을 지어가지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난리공사에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옥상이라고 올라가더니 다 떨어져서 다치고 어떻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었더니 감이 입속으로 똑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아멘.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19세기에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기계의 힘을 가지고, 증기의 힘을 가지고, 전기의 힘을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걸 엄청나게 하잖아요. 생산력이 엄청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쓰게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전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농사나 짓고 목축이나 했잖아요. 도시로 몰려서 공장을 지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얼마 못 살아요. 애들도 와서 일을 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막 70, 80 그러잖아요. 산업혁명 초창기에 그 위생이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명이 뭐 20, 30 이렇게 죽습니다. 엄청나게 대가를 많이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의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해요? 하루 몇 시간입니까? 일 안 해봐서 몰라요? 이명주 쌤 몇 시간에 하루에? 8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직장 다녀서 알아요? 그래 8시간.
그게 나오게 된 거가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막 밤새서 일 시키면 병나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그래요. 기계도 너무 무리하게 돌려버리면 나중에 다 터지고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향 시민들은 눈 오면 집 앞에 눈을 치우라 하죠.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고양시에서 벌금을 안 먹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집에 눈 좀 치우세요. 치울 것도 없지. 아파트 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서 내려와서 좀 하세요. 예? 내려와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또 경비 아저씨도 안 하더라고. 예? 가서 그냥 염화칼슘만 쫙 뿌려놓고는 눈을 좀 치워야 되는데, 사실 치워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치우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다 치우냐고. 근데 그걸 안 치우므로 인해가지고 얼음이 얼어버리고 또 얼마나 그게 녹아내리면서 오랫동안 그 환경 오염 많이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번 치우는 게 낫죠. 그리고 눈이 오면은 항상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가겠다고. 다 오세요. 눈 치우러. 다행스럽게 올해는 눈이 별로 거의 안 왔어요. 진짜로 신기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복이 많은 교역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절 말씀에 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주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 포도 말고 다른 거 섞어서 농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일단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이거를 정답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에다가 채소 심는다든지 혹은 다른 거를 막 심는 것은 헷갈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섬길까? 아니면 또 다른 거 섬길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농사 질 때 포도밭에 가서 포도만 해야 되는데 포도 말고 다른 것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둘이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뒤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영적 삶에, 그 거룩한 삶에 이런 삶의 방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농사 하나는 하나로 통일해서 가꾸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이고 자기 삶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문제를 굉장히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돈 벌 때는 안 믿는 방식으로 하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친교할 때는 또 안 믿는 사람 방식으로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아주 거룩한 방식으로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가면을 쓰고 두 개, 세 개를 막 이렇게 막 해내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데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사, 포도 그거 하나로 족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밑에도 다 같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가 멍에를 갖추면서 일시키는 거 하지 마라. 이것도 그렇죠. 볼 때 이 일을 누가 하냐? 소가 하나 나귀냐 이럴 거 아니에요. 둘이 다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보이죠. 그죠?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안 맞아 보이냐면 일단 키가 달라요. 키. 그죠? 키가 다르고 또 힘쓰는 게 달라. 그러니까 소가 소끼리 멍에를 메고 나귀가 나귀끼리 멍에를 메면 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소하고 나귀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야, 힘든 거는 네가 힘써.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힘쓰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하고 나귀하고 하나는 힘이 센데 하나는 병약한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병약한 짐승이 손해입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멍에를 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는 소, 나귀는 나귀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소하고 나귀하고 섞어서 막 하는 거야. 농사 질 때도 포도하고 야채하고 뒤섞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옷 입는 것도 뒤죽박죽 가나안. 일 시키는 짐승 보면 뒤죽박죽 가나안. 농사 짓는 거 뒤죽박죽 가나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옷 입는 거 구분됐어.
포도밭인지 아니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일 시키는 것도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에서 한눈에 알 수 있어. 멀리 봐서 딱 보니 한눈에 척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아멘. 자, 11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아까는 남자 여자 옷 바꿔 입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양털하고 배실하고 이게 지금 옷 재료가 다른 거죠. 그죠? 양털은 뭐예요? 모직이에요. 그 배실은 뭐예요? 섬유, 그죠? 계통이 다르죠. 하나는 짐승털이고 하나는 풀이잖아, 풀, 배.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옷을 짜면은 하나님은 안 된대. 그러면 우리 옷은 뭐예요? 모피 입으신 분들은 또 짐승 잡아다 입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거는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섞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혼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질색이다. 혼합.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뒤섞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럼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야 이거 섞으면 안 돼. 농사도 섞으면 안 되고 옷 짜는 것도 섞으면 안 되고 일 시키는 거 섞으면 안 돼. 왜 그렇게 섞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나눠 가지면 되죠. 그죠?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좀 빌려와 가지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지분이 둘이야. 혹은 지분이 셋이야. 그랬으면 하나님도 뭐예요? 섞어서 해라 할 거 아니에요. 나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누구 빌려와서 의논해서 지었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 다 하셨어. 그러니까는 그 영광을 남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했거든요.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구원시켰지 누가 거기 개입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런데 그것이 삐뚤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안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섞어서 믿는 거 안 되냐. 이게 이제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예? 그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때 너는 나의 원수냐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게 생기냐면 뭐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애인이 따로 있어. 애인이 따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세상 말로 참 능력이 없다 하죠. 애인도 없냐고.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부가 갈라서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원수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일이고 그 마지막에 가는 경로가 뭔가 하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는 뭐 어젠가도 그러던데 저희 집사람 그러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번에 뭐 결혼기념일날 뭐 해줄 거냐고 그래서 뭐 다이아 반주 해줄 거냐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근데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는 막 행복하게 한다고 그러고 다 해준다 하죠. 나중 가서 뭐예요? 말하면 귀찮다 하죠. 그러고는 딴 데 가서 애인 삼고 그 더 심한 사람은 가서 또 딴 집 살림 차리고 혼인관계를 완전히 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저분한 게 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 말고 뭐 딴 거, 내가 뭐 어디 가서 빌고 싶을 때는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좀 무당한테라도 좀, 교회 오면 얘기를 잘 안 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 뭐 뜻이 뭐냐고요. 뜻대로 되지 난 몰라 이래 버리면 뭐예요? 삐져가지고 무당한테 간다니까. 가가지고 쪽집게가 그래요. 아들 놓지 딸 놓지 알려달라고.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래서 틀리면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두 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혼합이야. 혼합이야. 소하고 나귀하고도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고, 옷도 남자 여자 뒤집어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포도원하고 뭐 야채하고도 뒤섞어서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천지가 그거예요. 섞어서 사는 게 미덕이야,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놔두면은 자연히 거기에 동화되겠죠. 거기 동화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은 굳이 섞어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섞어 사는 게 취미야. 그래서 그 다신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요, 우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바알도 섬겼다가 아스타롯도 섬겼다가 뭐 몰렉신도 섬겼다가 취미대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섞어서 섬기는 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돼. 제1계명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섞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있는 쪽이 더 강해지고요, 힘이 없는 쪽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혼합으로 섞어서 사는 게 취미인 사람들인데, 농사도 섞어서 하고 우상도 여러 가지 섬기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놈들이야. 광야길을 40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으니까 지금 말하면 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먹고 살 게 넉넉하겠어요? 옷도 없어요. 예? 그냥 뭐 가죽옷이나 뒤부시고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오래도록 지었고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생활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희 그거 흉내내면 안 돼, 섞는 거 안 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눈 뜨고 보면 뭐예요? 우리는 못 살고 얘네들은 너무 잘 사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딸려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뭐냐면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 거기에 흡수 안 되려고 하면 일부러 흡수 안 되려고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당길 때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농사할 때 눈 딱 감고 포도만 하는 거야. 옷을 할 때 이거는 양털인지 배로 짠 건지 딱 하나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섞어서 살아가는 혼합주의 방식에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정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일날 교회로 올라 그러면은 뿌리치고 기를 쓰고 예배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일 세상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은 그거예요. 되는 대로예요. 힘을 안 써.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으면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되지. 돌아서야 되지.
아 근데 저건 남자 여자 옷도 섞어서 입었는데 멋있다.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그 거룩하게 성별됐고 구별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예를 들면 가정을 지키려고 딱 노력해야 되지, 되는 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애인 삼자 그러고 다니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기는 거. 교회 섬기려고 그러면은 정말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키며 뜻을 이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옷 하나 입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막 짐승들 일 시키는 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서 세상 방식은 안 돼.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먼저 인정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러한 이웃들이 모여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잘못된 종자들이 섞이도록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섞여놓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예배 드려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나 다 알아. 뭘 다 알아. 일을 하긴 하지만은 소하고 나게 하고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 새 둥지를 보고서 어미새까지 다 잡아먹자, 그게 합당치 않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의 땅으로 만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열심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 그러면 어떤 생각만 나면, 나는 가서 새벽에 일해, 나는 밤에 일해, 나는 투잡을 해, 열심히 살아. 세상적인 열심이죠, 그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열심, 경건하게 사는 열심을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잡탕으로 하는 거가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데 막 잡탕으로 섞어서 하는 게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해서 쫙 정리가 돼야 되는데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개신교를 다니지만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개신교를 다니지만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가를 또 몰라.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또 막 혼났거든요. 혼났는데 왜 혼났는가 하면 심할서를 써서 심할서 썼는데, 심할서는 봐줘서 심할서고, 그래서 좀 봐줘서 심할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스마트폰 있죠. 또 우리 홈페이지, PC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설교 영상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스마트폰의 홈페이지는 그 그림이 없어. 그런 장애가 일어났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더라고. 지난번에 그 서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2, 3일 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하고 나서도 그 안 된 부분이 있었어. 된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왜 몰랐냐 이래가지고 혼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년 11월, 12월에 그래서 얼마 전에 뗐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우리 예담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다 전면에다 갖고 다니셔야 되죠. 오늘도 검사하겠습니다. 이 검사 통과 안 되면 오늘 식사 못 합니다. 3만 원 줘도 식권 안 팝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다 초기화면 앞에다가 앞화면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누르면 그 교회 본당 그림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일 설교 딱 치면은 주일 설교 중에 뭐 지난번에 예배와 주일 어떻게 할 건가, 그 신앙 고백서 강해도 나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좀 보라 했잖아. 그랬는데 왜
안 보냐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나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도 소개하고 이런 걸 하라 했잖아요. 나도 주일 찬양 예배 못 오면 집에서 다 보고 그렇게 하라 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전도도 하고 다 하라고 적극적으로 쓰라 했잖아요. 핸드폰 안 갖고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돼서 우리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거 장애가 일어나는 걸 알았으면 왜 교회에다 얘기를 안 해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복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잘못한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약에 비가 새면 달려와서 비를 막아야 되고 눈이 와서 쌓이면 눈을 쳐야 됩니다. 똑같이 집에 앉아가지고 여기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손안에 있는 핸드폰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교회를 열어봐서 교회 주보 광고도 보고 또 설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비 새는 거랑 똑같아. 전기가 정전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돼. 알고 있었다고. 근데 교회에서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몰랐지. 그래서 교육자들이 대신해서 혼난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켜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열어보시고 필요한 거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 다 까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갔는지. 자, 12절 가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가지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이런 옷하고 다른 게 이 겉옷은 낮에는 그야말로 이제 외출하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뭐냐면 이불 대신으로 덮고 잘 수 있는 담요 같은 게 겉옷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옷은 내 몸에서 24시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이 옷하고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옷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라 했잖아요. 술을 달라 했다. 내 귀에다가. 그 이 술을 다는 거 안다는 거 뭐죠? 술을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간 옷을 입더라도 어떤 옷을 입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살 거야. 밤낮으로. 요거는 잘 때도 안 벗는 옷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덮고서 이불처럼 하고 지내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 속에, 생활 속에 24시간 내내 뭐 활동할 때, 활동 안 할 때라도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항상 이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보고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라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옷 입고 사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죠. 생명을 귀히 여기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에요. 육신의 열심만이 아니라 영적 열심을 내거든요. 영적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쫙 그러고 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와가지고 딴짓하고, 그게 영적인 열심이라 보기 어려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한다는 뭐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합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 불구덩이에라도 내가 들어가서 건져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아프면은 밤에라도 응급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축복 생활이 어떻게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겠는가는 실천적인 겁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나타나야 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급히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분도 있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쓰레기도 치우고 가고 수고도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교회 사랑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사랑 어떻게 될 거냐예요. 눈 뜨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핸드폰만 열어도 교회 설교도 다 보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인 열심을 이렇게 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세상에 혼합주의 내지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새로 집을 지을 때 난간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데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 열심이 그냥 거품만 내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뭘 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뭘 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인 변화,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시간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했는데 조금 많이 나왔어요. 한 100여 명 나왔어요. 금요 기도회에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데요, 정말 내가 매일 새벽은 못하더라도 요즘에 오전 10시에도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따로 못하더라도 뭐 요새 인터넷 많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설교한 것만 해도 오후 찬양 예배도 못 오면 그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열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에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